주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에클레시아. 한번 따라해 보실까? 하나 되는 교회. 이런 주제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는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그 마지막 밤,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장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갈 때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맨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해주고 무슨 기도를 해줄 것인가 생각해 보았겠죠. 1세기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예수님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하셨을까요? 그분의 가장 큰 관심사, 그리고 교회를 가장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에클레시아라는 뜻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헬라어로 신약성경에 교회로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본래 이 단어의 특정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의 회중 또는 모임이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에클레시아 즉 교회는 바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윤리를 실현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이 운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그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가졌던 본래적인 모습 그들이 알았지만 우리가 혹 잊지 않거나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이 시리즈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 신앙의 표현과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이나 찬양의 스타일, 그리고 교회의 운영 방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본래적인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끊임없이 교회의 본질을 되새기면서 올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혹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가?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되고, 우리도 온전한 길을 걸어가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온전한 가는 길을 가르쳐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에클레시아,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교회 위협을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 특정 정치 이념, 혹은 교회를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세력들이 교회를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특정 정치 세력이나 운동이 교회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저 정치인이 당선되어야 교회가 안전해진다 이렇게 말하거나, 이 운동을 막지 않으면 기독교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 2000년 동안 세계 교회가 지탱해 오고 오늘까지 내려오는 가운데 수없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그게 별 대수롭지 않은 이력을 가진 예수님과, 그리고 뭐 이렇게 튀어나오고 유명하지 않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때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2000년 동안 교회는 왕성하고 강성하게 이어져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살아남았고 문화와 문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로 오늘까지 내려와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콜로세움에서 사제의 법이 되고 화형대의 이슬로 사라져가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켜냈고
교회는 오히려 왕성하여 부흥하고 성장해 내려왔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력을 가진 교회가 과연 세상의 어떤 힘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만큼 연약한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신 교회인데 세상에 보호가 필요할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위협은 내부로부터 올 수 있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이념이나 정치적 입장을 교회의 가장 큰 적으로 여기고 그것에 대항하는 데 몰두할 때 우리는 정작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성찰과 변화를 놓치게 됩니다. 마치 집안에 불이 났는데 바깥의 도둑을 찾겠다고 온 신경을 밖으로만 신경 쓰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외부의 적을 설정하는 순간 우리 내면의 문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미움, 시기, 갈등, 분열의 죄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군가가 우리를 적으로 여길지라도 우리가 똑같이 그들을 적으로 대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잃어먹게 됩니다. 특정 집단이나 사상을 적으로 규정하고 적시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방식을, 세상적인 방식을 닮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공격적인 언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정죄하며 결국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과 싸우려 할 때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신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과 염려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17장 11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됨은 단순히 의견의 일치나 감정적인 일치를 넘는 것입니다. 감정적 동질감을 넘어선 목적의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의 목적에 대해서 6주간 동안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겠는데 그 목적의 하나입니다. 교회의 목적의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목적, 즉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 목적을 이루기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자신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보냈다는 말이죠. 교회의 사명은 예수께서 시작하신 일, 즉 세상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그분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단 하나의 거룩한 목적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집니다. 20절과 2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됨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그 일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고 교회에게 이 사명이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이심을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낯선 모습 자체가 복음의 신뢰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은지, 얼마나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지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 소이다. 초대교회는 이 하나됨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이들이 이 뜻과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고 정치인이나 귀족이나 하인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됐던 거예요. 예수의 사랑과 복음으로 그들은 벽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다양한 배경을 가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군사력이나 정치력으로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으며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통일된 메시지로 그들은 삶으로 나타나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였던 일에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사랑과 희생, 용서와 섬김은 당시 로마 사회의 이기주의와 쾌락주의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가장 위협적인 그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기도에 비춰 살펴볼 때에 그 무섭고 어려운 것은 분열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사상, 어떠한 일들입니다. 특히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부차적인 모든 문제들로 인한 분열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사명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교회를 세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 가지고도 변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어느 정당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동네가 그 동네지. 교육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동안 변함없이 흘러내려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에클레시아의 사명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교회는 수많은 부차적인 문제들로 논쟁하고 심지어 분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예배 방식이 다른 이유 때문에 제가 성찬을 간략하게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성찬시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찬한 것도 바뀌는 거예요. 또 정치 구조, 심지어는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하여서 등을 돌리고 교회가 갈라지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신학적 논의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차적인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회의 유일한 기초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서로를 정죄하고 분열의 빌미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커녕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본질적인 것이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나고 부차적인 것들이 본질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배가 이탈하여 표류하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 구원이라는 위대한 목적을 상실하고 내부적인 다툼과 소모로 분쟁과 논쟁에 힘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 하나됨을 지키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구체적인 결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절제적인 충성을 드리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적인 충성을 드리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년 성탄절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가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믿고 신뢰합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으로 실제적인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정치적 견해나 사회적 입장, 개인적인 선호보다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항상 우선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부정적인 요구를 받을 때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안락함보다 진리 성수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왕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기 없는 진리일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는 것이 우리 왕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 앞에 왕의 명령보다는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풀무불과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절대적인 충성은 이방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둘째는 부차적인 문제들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가리거나 분열의 원인이 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매우 어려운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부차적인 문제들이 때로는 본질적인 문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속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혹은 저런 입장을 지지할 수 있지? 쉽게 서로를 판단하고 분열의 벽을 쌓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인 입장,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한 견해 차이, 심지어는 찬양 스타일, 또 예배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서 성도들 간에 교회 간에 큰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많은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지는 이유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의 신앙이 그 모든 것의 기초요 본질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통점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의견이 있을 때,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너그러움을 가져야 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존중, 경청, 너그러움.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분쟁이, 분열이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나한테 다 좋은데 한 가지만 요구하고 요청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할 때 잘 들어달라고. 그거 참 힘든 거거든요. 교인들한테는 5시간, 7시간, 제가 최고 7시까지 들어준 적이 있거든요. 상처받는 사람. 힘들었어요. 어떻게 남의 얘기는 그렇게 잘 들어주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주기로 했어요. 아무 말도 없이.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상대를 존중하고 경청하고 너그러움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성숙함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교회 건축 문제로 인하여서 성도들 간의 의견이 크게 나누어졌답니다. 한쪽은 정통적인 예배당의 건축을, 한쪽 면에서는 지역사회 주민들과 다목적 공간 건축을 주장했습니다.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점점 심화되는 것입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모든 논의를 중단시키고 한 달 동안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서 서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도들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건물, 교회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음 전파와 이웃 사랑에 교회 건축을 해야 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들은 의견을 존중하며 지혜롭게 합의점을 찾아서 지역 사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본질을 놓치고 각자의 주장만 내세웠다면 그들은 분열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픔이 생겼을 것입니다. 좋은 일 때문에 나눠지고 힘들어진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어떤 사람이나 집단도 악마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특정 사람이나 집단을 악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일 때 우리는 그들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잠재력과 연약함을 간과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러시아 작가 알렉산드로 솔제니치는 그의 책 수용소 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과 악을 가르는 선은 국가들 사이에도, 계급들 사이에도, 정당들 사이에도 그어져 있지 않다. 그 선은 모든 인간의 마음 한가운데로 가로지른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서로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도 얼마든 약한 생각이 싹틀 수 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경멸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실 수 있는데 그들의 모든 사정과 아픔을 누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이고 그도 주께로 돌아와 우리처럼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온전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나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쉽게 정죄하거나 미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갈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더욱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며 사랑과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아메리카 공화국 넬슨 만달라 대통령은 27년간의 억압적인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때 자신을 핍박했던 백인 정권을 향해 복수가 아닌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인종이 함께 살아가는 국가를 건설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주었고 남아공이 극심한 분열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하나의 지역교회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분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우리 지역적인 교회, 우리 가움교회에서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사역은 시작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하고 두 사람이 1만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나 이념보다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복합시다. 온전히 순복합시다. 부차적인 문제들 인하여 교회의 분열을 야기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이 세대를 품어냅시다. 그리하여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보게 되고 믿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명하고 맡기신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사명을 심써 감당하는 우리 광음인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